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석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불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24장에 나온 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마 그의 젊었을 때에 그가 크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한 그러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부지런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바로 그 근처까지 와서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볼일을 보려고 거기 왔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한 사건을 놓고 다윗과 그와 같이 갔던 일행이 내리는 해석이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 그리고 그의 일행들에게 사울을 보내신 건 맞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연히 어째 그렇게 되었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사울을 한 동굴 안에 동굴에 갈래가 얼마나 있는지 깊이가 얼마인지 그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제쳐두고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는 이때 다윗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원수를 갚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숱한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 모든 방해물들을 일거에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칼 한 번이면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칼 한 번이면
다윗의 고생은 끝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 없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모든 민심이 다 다윗에게로 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가 손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웠을 때에는 내 권위로 세운 것이 아니다. 비록 우리들이 요청을 하고 강청을 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 해석이 얼마나 다릅니까? 한 사건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아전인수격으로 내게 이롭게 해석하면 얼마든지 성경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구절들 찾을 수 있습니다. 봐라,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요즘 이 백신 맞는 것 가지고도 이상한 목사나 이상한 선교사들은 이거 맞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계시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DNA를 조작한다든가 전혀 근거도 없는, 상식에도 어긋난 그런 말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사건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습니다. 이단이 왜 나옵니까?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죠. 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싹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역사 가운데 그리고 성경의 전체 속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고민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겠다고 굳게 자기 자신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관할하고 계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게 쉽겠습니까? 당장 이게 쉽죠. 이건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봤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을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하는 겁니다. 나도 말로 복수하거나 혹은 힘으로 복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복수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죄가 생겼을까? 아니 지금 다윗은 아무리 줄잡아 생각해도 한 20대 중반 청년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어떻게 이런 삶의 신앙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40년, 50년 혹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벌써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제가 갔을까? 조금 자신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그가 어떻게 해서 20대에 터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어떤 면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시편 한 군데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을 봅니다. 시편 57편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반응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전해줍니다. 시편 57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었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된 거죠. 사울이 막 쫓아다니고 다윗을 잡으려. 다윗은 그냥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굴로, 이 굴에서 저 굴로, 또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그 지역은, 큰 지역은 벗어나지 못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던 바로 그때의 그의 심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는 이 재앙이 재앙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복수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이나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말이 반복되어 있다는 것은 그의 긴박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도 진실로 2번 말씀하시면 긴박함과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 표현한 것은 그가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했는가를 표현해주는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때 정말 긴박했다. 내 생명과 내 동료들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달라. 사울이 없을 때에는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지만 사울이 근처에 있을 때는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기도했던 그의 긴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힌트입니다. 누가 일하시느냐예요.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하고 내가 내 왕권을 탈취하는, 내가 하나님이 안수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으니 나는 왕이니까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걸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달 며칠을 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께. 사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어떨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장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말로도 원수 갚으려고 그 앞에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두나보자, 이런 말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원한과 제 모든 감정과 제 모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은 하나님께만 제가 아뢰 있습니다. 그가 한 내용이 바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주제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이 마음의 확정이 뭔가?
뭘 확정하는가? 확정이란 단어는 마음의 방향을 한 곳으로 정하다 그 뜻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한 곳으로 정했을 때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하고 그 한 곳을 향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거기에 쏟아놓고 있는 그의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청하고 기도합니다. 불안할 때 불안에 막 홍수가 나를 쳐들어와서 끌고 갈 때 아니야, 나는 불안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확정할 것이야. 불안한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안수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까? 제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원수들이 가득 있고 자기 유다 지파조차도 자기 편이 안 돼주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얼마나 울분이 올라오겠어요. 다윗이 사람 아닙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얼마나 여기까지 울분이 차고 여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막 여기까지 화가 나, 어떨 때는 여기까지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솟아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나님께 풀었습니다. 원한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푸니까 그 감정들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쑥 내려갑니다. 분노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다 푸니까 그 분노가 쑥 내려갑니다. 내가 이것을 누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훈련이나 나는 그런 인격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쫙 하고 누르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표현해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 일종의 다윗이 표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 억울하다는 뜻은 내가 허리를 굽히고 조심조심 다녀야 돼. 그래서 허리를 굽히고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다니는 그의 어떤 동작을 이렇게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게 상태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얼굴도 못 들고 숨어 다니면서 조용히 피해 다니는 이 억울함을 하나님 어떻게든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확정했다라고 마음을 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는 울부짖음도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의 기도를 드림도 마음을 확정하며 그리고 밤새 확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며 또 기도하며 자며 이렇게 하고 났더니 그의 마음이 아침이 되자 찬양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 찬양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도 확정합니다. 이게 다 마음의 확정함이에요.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57편을 보고 다시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와서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태도로 사울을 대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다윗의 자신의 심정으로부터 얘기하면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아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의 마음의 모든 내용들에 깊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삶 가운데서 연습이 됐습니다. 힘들 때는 부르짖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아니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반복한 결과 오늘 24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냥 나온 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연히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그랬다 아닙니다. 다윗 똑같이 인간입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내가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아가지 않겠다. 나는 거기에 마음을 청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알고 나는 또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것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고 자기 이론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하느냐 거기에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근고할 때 그리고 무언가 나를 답답한 누군가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 때 우리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던져놓아요. 주님 앞에 다 던져놓아요.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도록 너는 내게 맡기라. 너의 원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내게 맡겨라. 너는 기도하고 선을 행하라.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잖아요. 다윗으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개입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귀한 마음을 확정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이 원수 같은 사울을 대할 때에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듣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마치 내 권세인 양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답답할 때는 기도하고 억울할 때는 부르짖고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내게 맡기라고 심지어는 원수됨도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므로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가정의 세배드린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님의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